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5절부터입니다. 6절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착석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기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절이 바로 이 규절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너희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나아갈 길, 다시 말해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아마 고개를 돌려보시면은 우리 플래카드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지상 대명령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방금 읽어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물론 믿는 사람으로 삼는다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자란 말이 269번이 나옵니다. 269번. 진짜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제자도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는 어떤 의미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자도는 그 문화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도는 그 당시에 갈릴리와 유대 그 다음에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뭘로 쓰여 있습니까? 헬라어로 쓰여 있죠. 그래서 헬라의 그 제자도의 의미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제자도의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헬라어로 제자라는 말은 마테테스라는 말인데 그 마테테스는 스승을 모시고 있는 학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자와 가정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그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헬라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외적 의미와 내적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외적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그 학교에서 보는 것처럼 선생님과 학생들이 만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것이 외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의미고, 내적 의미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스승의 모든 인격이나 품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학이라든가 이런 스승의 생활 양식 자체를 제자들이 보고 배우며 전수받는 그런 부분이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는 바로 이러한 헬라 문화의 제자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제자도는 또 이런 공동체 생활을 중시합니다.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스승의 어떤 삶을 배우고 스승의 또 인격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제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스승인 소크라테스로부터 그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소크라테스의 성품을 배운 것이 우리한테 훨씬 많은 영향을 주었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태도를 담겨 따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핵심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나 또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를 제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그쳐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우리의 삶의 모범자, 우리가 닮아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는 말씀을 계속하시고 269번이나 제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삶의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다툼과 갈등이 난무하고 교회는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윤리적인 힘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 없는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만 믿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냥 저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우리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승이면서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 성경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궁휼이나 자비, 연민이죠. 또 측은히 여기는 것. 우리가 영어로는 불쌍히 여기다는 뭐라고 합니까? 컴패션이죠. 컴패션. 컴이라는 말은 뭐냐? 함께, 투게더. 패션이라는 것은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를 아마 보신 적 있죠? 그 멜 깁슨이 나온가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패션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패션은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불쌍히 여기다는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 설교가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 스펄전의 그 설교를 많이 보고 배우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훌륭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스펄전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하느냐? 불쌍히 여기신이라는 말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다란 말의 헬라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란 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그 명사에서 나온 말인데, 스플랑크논은 뭐냐면은 그 내장, 창자를 의미합니다. 내장, 창자. 예. 다시 말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내장이 활동한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자가 끊어지고 창자가 뒤틀리고 꼬이고 뒤집혀서 생기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머리나 가슴 겉부분이 아니라 내장과 창자, 그 속부분이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참 인간과 산 신앙의 특징입니다. 또 따라서 하느님 말씀을 새기고 산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다 하느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장 속에 하느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 3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에스겔은 하느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어서 뱃속에다 넣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어요. 먹고 뱃속에다 간직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의하면은 생명과 진리가 나오는 장소가 바로 우리 뱃속 내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므로 내장이 탄탄한 사람이야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서 그 단장의 고통,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저는 제가 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슬픔과 아픔을 느끼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5명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5명의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고, 고등학교 동창들이 시골 광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2명은 성균관대학교, 저는 성균관대학교 출신입니다. 또 3명은 서울 물리대를 다녔습니다. 우리 5명은 4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서울 물리대는 동숭동에 있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명륜동에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5명은 같이 4년 동안 같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같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종대라는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금호그룹인 삼양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호주의 지사장으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그 업무 때문에 많은 어떤 그 스트레스를 쌓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본사로 돌아왔는데 코에 암이 걸려가지고 비암으로 그냥 46세쯤 됐을 거예요. 아마 40대 중반쯤이에요. 그때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 친구들은 우리 정동대 친구의 고향인 그 전북 고창군 무송면 성송리로 내려가서 장례식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 장례식 날 아침에 상여가 나가는데 정종대 친구의 어머니께서 그 상여를 못 가게 잡고 못 가게 붙들고 통곡을 하셔. 통곡을 얼마나 크게 통곡을 하는지 저희들이 그냥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단장의 슬픔이고 단장의 고통입니다. 단장의 고난입니다. 예.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고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의와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본성의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궁휼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남을 불쌍히 여길지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10,000달러 빚진 종이 주인에게 애걸복걸하면서 그 10,000달러를 탕감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러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는 그 동료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보냅니다. 그 사실을 주변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야기하자 주인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인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10,000달러를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4,000명의 굶주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4,000명을 먹이십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1억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까? 전혀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밑바탕을 흐르는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님이 누구냐면은 라가디아라는 시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뉴욕에 가면은 큰 국제공항이 3개 있어요. 첫째는 존 F 케네디 공항 있죠. 그것은 돌아가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욕 공항, 세 번째는 라가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그 라가디아 공항이 바로 그 라가디아 시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입니다. 그 라가디아 시장은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뉴욕 직결 재판부의 판사를 역임했어요. 판사를.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판사로 역임하고 있을 때 어떤 노인이 붙잡혀 왔어요. 기소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왜 붙잡혀 왔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노인이 배가 하도 고파서 빵집에 가서 빵을 훔쳐 먹다가 들켜서 붙잡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라가디아 판사님은 판결을 내리셨어요. 당신이 빵을 훔쳐 먹었기 때문에 벌금을 10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판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요. 그래가지고 10달러를 꺼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는 사이에 나는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벌금으로 내가 그 10달러를 대신 내겠소. 이렇게 라가디아 판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기가 쓰고 있던, 옛날 판사들 아마 그 중절 모자를, 큰 모자를 쓰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모자를 벗어가지고 그 입에 석이 있던 베일리프 씨한테 주면서 그 방청석을 향해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노인이 굶주리고 뉴욕 거리를 헤매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벌금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모자 안에 넣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모자 안에 47달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인 라가디아 판사는 그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47달러를 가지고 나가서 굶주림을 면하십시오. 이러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판장을 떠납니다. 중국에 그 성현들이 많이 있죠. 공자, 제일 첫 번째로 유명한 분이 공자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분이 노자도 있습니다만 맹자를 많이 맹자는 옛날 그 이조 시대 때 그 고시를 볼 때, 그러니까 과거를 볼 때 그 반드시 읽고 이렇게 연구해야 될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중에 맹자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맹자라는 분은 성선설을 주장해서, 성선설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 근데 저는
우리 성경에서 하느님도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때는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선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원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왜 착하냐?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읽었어요. 네 가지로. 첫째는 측은지심이 있다는 얘기다. 측은지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둘째로 수호지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착하다. 수호지심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부끄러움을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정치가들과 이런 어떤 그 무슨 지도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을 알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예. 수호지심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그 마음이 착하다는 것은 사양지심, 겸손하여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의 심성이 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착하다. 이렇게 해서 맹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가지 중에서도 측은지심이 가장 밑바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예. 겸손은 우리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겸손이라는 말은 타페이노시스입니다. 타페이노시스라는 말은 낮아진다, 천해진다, 하찮아진다, 약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나다고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주인공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서 40일간 헤맨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들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허허벌판 사막입니다. 눈에 보는 건 정말 황량한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40년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거역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으로 내가 그 성경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하느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천한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을까?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면 거기에 요구되는 겸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렇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따라야 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한 석공이 있었습니다. 그 한 석공이라는 것은 돌 깎는 사람이죠. 그 석공이 무릎을 꿇고 큰 돌덩어리로 비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으로 쫓고 그 다음에 다듬고 그래서 비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비석을 만들고 아주 피지땀을 흘리면서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석이 평평하게 되자 그 위에다가 이제 비문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문을.
그리고 이제 비문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던 한 정치가가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공이 그 일을 거의 다 끝마칠 무렵에 이제 그 정치가가 석공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다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돌에 비문이 새겨지듯이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내 이름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가가 한탄자로 석공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석공은 지그시 그 정치가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을 하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마음입니다. 본문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왕이나 그리스도나 지도자나 정치가로 오지 않으시고 천한 종으로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뭘 말합니까? 둘로스란 뜻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란 어떤 사람이죠? 자기 의사를 죽이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고 섬기는 그런 남자와 여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본을 몸소 실천하셨죠. 요한복음 14장 4, 5절에 보면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기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교만합니다. 남한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남한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내가 이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제자들도 틀림없이 앞으로 교만해져서 남 위에 서고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라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신 사람이라고 교만해서 믿는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스승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한테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겠다 해서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김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줬다는 것을 잊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에서 나온 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77년 에이텐트 임원이면서 미국 학자인 로버트 그린프리가 섬기는 리더십인 서번트 리더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죠. 또 추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추석 때 젊은 여자애들이나 젊은 부인들이 널뛰기 하죠. 널뛰기.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 정월 때 보름날에도 널뛰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널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널뛰기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널뛰기 널판을 최단의 힘으로 힘껏 굴리면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최단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내 상대방이 다시 낮아지면 나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상대방을 높임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면서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높아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체 중에 서비스 마스터라는 그 세계 최대의 청소회사가 있습니다. 그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체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윌리엄 폴라드라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윌리엄 폴라드 회장님은 이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했어요. 그는 청소 업무를 부하 직원들한테 맡기면서 동시에 회장인 자기가
자기들이 수주하고 있던 병원의 계단을 직접 청소하고 또 화장실의 변기를 직접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닦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부하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기가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장님은 자기들의 회사 영업 정책에다가 직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가미를 해서 오늘날 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체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 아십니까? 국민 MC면서 개그맨이잖아요. 이 유재석 씨도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아주 서번트 리더십을 잘 섬기는,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재석 씨만 하면은 정상의 연예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계속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연예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입니다. 오비디언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가 읽으신 본문이죠.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완전한 순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정죄와 사망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순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히파코어입니다. 히파코어. 근데 히파코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복합되어 있어요. 첫째는 아래라는 뜻의 히포라는 말과 두 번째는 듣다라는 말을 아코, 아래에서 듣다. 그 다음에 몸에 따라 행동하다. 그런 의미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나무 말을 듣고 청종하는 것. 청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듣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게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단지 그럴듯하게 예배만 드리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큰 대형 교회를 많이 보세요. 얼마나 의리번덕합니까? 의리번덕한 건물 속에서, 그 다음에 아주 휘황찬란한 조명 안에서, 그 다음에 온갖 멋있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성가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들의 삶과 목회자와 개인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과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1000만. 우리 인구가 전 인구가 5천만이죠. 5분의 1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1000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오늘처럼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겸손히 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의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를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시를 낭독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연탄을 연탄을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 때는 연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날은 연탄을 사용하지 않죠. 예. 그래서 연탄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해 먹을 때 연탄에다 올리고 음식을 해 먹죠. 그래서 연탄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길거리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연탄재를 막 찹니다. 안도현 시인은 그것을 착상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타고 왔던 트럭에 다시 실려 돌아가면 연탄 처음으로 붙여진 나의 이름도 으깨져 나의 존재도 까마득하게 뭉개질 터이니 죽어도 여기서 찬란한 끝장을 한번 보고 싶은 것이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뜨거운 밑부리에 지금은 인정머리 없는 차가운 내 몸을 얹고 아래쪽부터 불이 건너와 옮겨붙기를 시간의 바통을 내가 넘겨받는 순간이 오기를 그리하여 서서히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나도 느껴보고 싶은 것이다. 나도 보고 싶은 것이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고 둔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영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말은 어둔하고 저의 말은 어리숙을 하더라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감으로 의의 길로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